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새벽 기도 때 한 사람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자, 오늘 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만든 상황입니다. 자, 모세 시대에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히브리 사람들, 지금 야곱의 후손들이죠.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 정착을 했는데 그들이 어느 순간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어서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 없이 이 정부에서 군인들을 동원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람셋이라고 하는 국고성을 건축하는데 다 동원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먹는 거 제대로 먹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자유롭게 발 뻗고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노동에 지쳐서 날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이 애굽의 군인들이라든지 애굽 정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애굽 사람들은 이 히브리 노예들이 이제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서 약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인구가 점점 더 늘어나서 너무나 이 숫자가 확대되니까요,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조치를 더 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 강물에 던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산파들이요, 아기를 받았는데 사내 아이라고 죽일 수 없잖아요. 이게 살려두니까 애굽 군인들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왜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려뒀느냐? 그랬더니 이 히브리 산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아기 낳는 소식을 듣고 가면 벌써 아기를 낳았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아냐? 이렇게 답변을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태어난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살아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여기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그 엄마가 누구냐면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게벳은 이미 누이가 있었고, 그리고 그 위에 아론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태어날 때는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는 정부의 명령이 있었던 때였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죽여요? 그렇잖아요. 죽일 수 없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요게벳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그냥 아이를 집에서 몰래 키우는데 한 3개월쯤 되니까요, 아이를 집에서 몰래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목소리 크지요. 우렁차게 울어대면 저 집에 남자아이가 있나 보다 금방 알아차릴 것이고, 또 애굽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이 아이를 빼앗아가 죽일 텐데,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을 하지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지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지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이 죽음에서 건질 수 있지요?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에 과연 그 영혼을 어떻게 살릴 수 있지요? 그저 목숨 부지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목숨 부지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요게벳은 아마도 별별 고민 다 했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 별별 그 고민을 다 하다가 3개월 동안 아마도 이 요게벳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할 수 있지? 지나가는 청년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 요게벳은 자기 아들 살리는 것에 몰두했고 결국 방법을 찾아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여기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거기에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하고 거기에 이 아이를 담아서 갈대 사이에서 어디로 이 그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나와서 목욕할 때 때를 봐가지고 그때 이렇게 띄워 보냈던 겁니다.
죽이면 할 수 없고 살리면 살 수 있을 거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의 나병 환자들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람 군대 진에 들어갔을 때 아람 군대가 아무도 없었고 그들은 죽은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자, 이 요게벳이 이 모세를 떠내려 보냄으로 인하여서 결국 이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건져내서 살렸지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이 미리암, 모세의 누이지요. 미리암이 이 공주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유물을 불러올까요? 그리고 누구를 불러왔어요? 요게벳, 모세의 엄마를 불러왔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모세는 살아났습니다. 자, 이 모세가 여기서 살아난 걸로 끝났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압니다.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인도해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도 잠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요. 모세가 40살쯤 되었을 때에,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노예들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도울 수 있을까? 모세는 그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하루는 나갔더니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이 일어나서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숨겼습니다. 근데 그날 떠나가 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왜 너희는 형제들끼리 싸우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언제 우리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대드는 거예요.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쳐 죽일 거냐?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결국 이 일 때문에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지요. 여기에 모세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나섰어요. 열정적으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이 받아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바로가 그 사실을 알고 모세의 생명을 찾습니다. 모세는 불이 나게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지.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또는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이건가 보다, 그리고 나서서 열심을 내어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실패합니다.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전도하려고 굳게 마음먹고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안 돼요. 실패했어요. 교회를 섬길 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을 냈는데 결국 실패할 때가 있어요. 이게요, 트라우마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나는 아닌가 보다. 모세는 아마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미드로의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애굽의 히브리 노예들, 그 노예들의 고통과 아픔을 늘 마음에 새겼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무기력함에 아마도 가슴 아파했을 거예요.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3장으로 넘어가면 분명하게 얘기해요. 내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 내 백성들을 구해내려고 한다. 그러니 너는 가서 그 백성을 인도해내라 라고 할 때 모세가 뭐라고 해요? 전 못합니다. 전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셔요. 손이 가슴에 넣었다가 뺐더니 문둥병자가 되고, 다시 넣었더니 해결이 되고, 또 지팡이 던졌더니 뱀이 되고, 뱀꼬리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고, 이런 이적을 보여주면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라고 하니까 모세는 이런 이적을 보고도 자기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한마디 더 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좀 보내세요.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도 잘 못하고 그런 사람인데 왜 나를 보내려고 합니까? 나는 과거에 실패한 자이기도 하고 더 이상 지금 나이가 80이 되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만한 힘도 없습니다. 단점이 많죠. 여러분 실패자입니다. 나이도 80이 넘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모세는 말도 잘 못해요. 사람들 이끌 만한 그런 아주 탁월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인도할 만한 그런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실패 경험이 있습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할 만한 환경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리더십도 없고 입도 뻣뻣해서 사람들을 설득시킬 만한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화를 내면서 말씀합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가라. 그제서야 모세가 일어나서 순종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제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얘기다. 우리는 모세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 위대한 사람 이면에 보니까 이런 단점들도 많고 실패 경험도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아니죠. 난 못해요.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주의 일을 행하게 하신 주님의 뜻, 그게 뭘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째,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 모세지 않습니까? 모세. 죽음의 자리에서 건짐받았어요. 그렇죠? 죽음의 자리에서 건짐받은 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었고 또 전도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 기도하세요. 나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저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되었어요. 저 영생 얻게 되었어요. 저 죽으면 천국 가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감사의 기도. 두 번째는 이 모세를 생각하면서 한 사람의 구원이 얼마나 큰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나 때문에 누군가 구원받고 나도 역시 아무것도 아닌 정말 그렇고 그런 사람이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요게벳이 모세를 이렇게 살리려고 하면서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이 지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거라고 기대했을까요? 그런 생각 별로 안 했을 거예요. 그저 아들이 이 바로의 궁에서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로받으면서 살았을 겁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요게벳이 살아 있었다면 모세가 광야로 나갔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그저 잃어버린 채로 살았던 모세였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 그 한 사람의 변화가 그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과 그의 집이 구원받으며 그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빛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